오늘 쓸모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사람 마르다랑 마리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의 손님이잖아요. 그래서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딱 앉아서 가만히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을 두고 예수님은 일하고 있는 마르다 대신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마리아를 향해서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종종 이렇게 적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육신적인 봉사나 일보다는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조금은 단순하게 결론을 짓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당연히 길바닥이거나 그곳이 광야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 속 예배 환경은 사실 광야나 길바닥보다는 훨씬 낫죠. 에어컨도 잘 달려 있고, 컴퓨터니 빔 프로젝터니 이런 것들도 다 있고, 악기까지 더 나은 것으로,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고 더 나은 것으로 준비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단 하나의 목표죠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잘 찬양하기 위해서, 더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의도가 전혀 없죠. 그러기 위해서 또한 누군가가 수고하고 뒤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기도 합니다. 미디어 팀이 일찍부터 나와서 방송을 세팅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청소하기도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악기를 연습하기도 하죠.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주보를 뽑아서 인쇄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2차적일 뿐인 하찮은 어떤 육신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목표가 예배 때문이라는 그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평가절하할 만한 일들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들의 공동체적인 어떤 사역과 수고, 헌신, 이런 것들로 세워져 나가는 게 교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르다의 어떤 수고를 평가절하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예배가 더 좋은 거고 그게 무조건 짱이지 라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적용하고 그렇게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놓쳐버렸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것이라는 그 근본적인 사실을 놓치고 오직 일만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 관점과 맥락에서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특히 이 자본주의의 세상은 끊임없이 쓸모를 따집니다. 얼마나 쓸모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를 틈 나는 대로 고민해야 하고, 나의 쓸모가 증명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또 요구해야 하기도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몸에도 어쩌면 배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몸에 밴 습성이죠, 사실 그게. 이렇게 말하면 억울해할지 모르겠지만 마르다에게 안타깝게도 마르다가 한 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본문 40절을 보면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특히 여기서 분주했다는 단어는 끌려다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일이 많아서 끌려다녔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막 해나가는 게 아니라 일에 끌려다니는 거죠. 예수님을 맞이하겠다며 버린 일이에요. 그게 다. 재밌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겠다며 버린 일에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얄밉게도, 마르다의 눈에 얄밉게도 마리아는 이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간에 혹 교회에서 맡은 여러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어쩌면 이런 비슷한 상황과 마음이 우리 안에도 들었을지도 모르죠. 누군가에게는. 저는 몰라요. 일단 저는 아닙니다. 근데 혼자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와중에 얌체같이 누군가가 보이는 거예요. 빠져있는 사람이, 한쪽 구석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솔직히 꼴불견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짜증이 막 밀려올 수도 있죠. 물론 여기 계신 그 누구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본문 4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41절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시는데 이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괴로워하다 이런 의미예요. 골치를 앓고 있다. 정확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르다는 분명 마리아를 보면서 억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사실 놀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아까는 뭐 사역하다가 뭐 누가 놀고 있으면 뭐 배앓이 꼴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마리아는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었죠. 발치에 앉아서. 사실 이 발치에 앉아라는 이 표현은 보통 신약 성경에서는 제자들에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마리아가 제자의 자리에 있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말씀을 제자로서 듣고 있었다. 그건 얌체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있을 때 마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분주한 일들에 너무나도 끌려다니고 심지어는 도취된 나머지 동생의 그 마리아의 어떤 열망, 말씀 앞에서의 열의를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처럼 그건 놀고 있는 것이야 라고 평가절하해버리고 얌체 같은 지신양 치부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일은 쓸모 있는 일이지만 마리아의 일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40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쓸모없는 일을 하는 이는 돌이켜야 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끔, 그리고 쓸모 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보상이 따라와야 한다는 게 세상이 말하는 쓸모를 따르는 자들의 논리입니다. 말을 조금 어렵게 했는데 마르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나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내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 쓸모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당신은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40절을 보면 어디에 보상해달라는 말이 나옵니까 사실? 근데 보상해달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계속 보여주실까요 40절을? 마르다는 짜증을 냈을 뿐 아니라 보상을 요구한 건데 예수님께 원했던 보상은 어떤 품삯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와 다를 바 없는 자신의 쓸모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모르는 척 하십니까? 그에게 명령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십시오. 그에게 명령하사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마리아뿐 아니라 예수님의 불공정함에 대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한 보상은 뭐냐면 명령해라 이겁니다. 나를 위해 명령해라. 나에게 나의 쓸모에 보상해라. 똑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이게 공평합니까? 이게 정의롭습니까? 합당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기의 옳은 기준을 투영하려고 하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좀 더 나 자신에게 쓸모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저 얄미운 동생에게 명령을 내려주는 예수님이어야만 비로소 예수님도 나에게 쓸모 있는 분이 되는 거거든요. 나의 쓸모를 인정해주고 옳음을 뒷받침해줄 만한 상황을 만들어내주는 신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도 세상의 방식처럼 쓸모를 따지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고 사역하고 난 후에 드는 어떤 감정들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 어쩌면 이와 다르지 않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이와 다르지 않은 어떤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그 손가락마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순간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물론 일, 막 노동, 쓸모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본래 노동과 함께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자로 지어졌어요.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름을 짓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이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관계 때문에 지으신 것이지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나 대신, 나 힘드니까 너가 대신해 라는 의미에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27절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일이고 노동이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한 어떤 종이나 부속품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대리 통치하는 대리인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대리 통치하도록 지어진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실 때, 아니 사실은 저는 책망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마르다에게 나무라실 때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의도가 너가 하는 그 일이 쓸데없는 일 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보다 무조건 사역하는 것보다 무조건 예배하는 게 우월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다만 하나님과의 핵심인데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모든 사역과 봉사의 출발점이자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건 어떤 사역이건 어떤 봉사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건 간에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이자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이라고 할 만한 어떤 내어놓음이 때로는 마르다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때도 있죠. 오히려 그것은 심각한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게 맞죠. 당연한 건데, 똑같은 헌신이고 내려놓음이라 하더라도 그 결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일 자체를 통해 나를 증명하기 위한, 나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고 아웃리치를 가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해외에 아웃리치를 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어떤 공로나 선행을 쌓거나 나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함은 절대로 아니죠. 당연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흘려보내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들을 같이 생각해 볼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가운데 미디어 팀이 제일 불쌍하거든요. 그리고 불쌍하다 그러면 안 돼. 제일 멋있어. 취소. 자, 미디어 팀 정말 멋있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정말 자주 일어나요. 생각보다 변수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물론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마음으로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근데 미디어 팀뿐만 아니라 찬양팀 막 앞에 와가지고 아침에 아니면 뭐 밥 먹고 와가지고 연습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 또 교사로 섬기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정말 많죠. 헌신하고 내려놓은 그 이름, 내려놓음이라는 이름 가운데 자기를 드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일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 아침 경건에 다 드리고 그렇게 다 참석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뭐 한다고 하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피곤하니까 찬양 다 끝났으니까 밖에 나가 있고 아니면 졸고 있고 한다면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모든 예배 다 참석해요. 심지어는 주일학교 예배도 다 참석해요. 근데 와서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딴 생각하고 핸드폰 하거나 졸거나, 물 피곤해서 조는 건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런 것 말고 어떤 말씀 드리는 건지 아시죠? 뭐가 중요한지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서서 마르다가 분주했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내가 주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일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이 나를 삼켜버린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많은 일, 아니면 어떤 드러내 보이는 칭찬받을 만한 어떤 거창한 사역들, 뭔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되어야 할 만한 일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묻고 따르면 될 뿐이에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한 일이 좋은 편을 택한 거야, 그리고 절대 안 뺏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본문 41절을 같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여기 몇 가지만이라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고 이 번역된 것 때문에 음식 얘기하는 줄 착각하거든요. 뭐 음식을 많이 할 필요 없어, 그냥 한 가지만 해도 돼. 구역 예배 왔을 때 뭐 밥 차릴 필요 없어요, 그냥 간식만 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리면, 사실 저게 약간 헷갈리게 번역이 돼서 그런 건데,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한 가지만 중요하고 다른 건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사는 그 한 가지 일만 중요한 거야 라는 거죠. 이것은 우선순위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1번은 예배 드리고 2번 식사 당번은 밥을 2번으로 지으세요, 예배부터 드리고, 이런 단순한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순서랑 상관없어요. 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무조건 줄이라는 말도 아니고 먼저 예배드리고 일을 나중에 해라는 식의 그런 분배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건 단 하나의 초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라는 그 관계의 정체성을 붙들고 하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그 분주함 속에서 그 한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심했고, 급기야 자기 기준을 따라 예수님마저 나무랐던 겁니다. 반면 마리아는 그 한 가지, 곧 예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발치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평생 밥도 안 짓고 집안일도 안 하고 가만히 말씀만 들었다는 뜻일까요? 말도 안 되죠. 그것도 아니죠. 이 구절을 붙잡고 어떤 정신적인 일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웃긴 일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제자가 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마르다도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르다가 밥을 차려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눈치도 없이 나만 뼈 빠지게 일시키고 자기만 놀고 앉아있으니 마르다가 욕먹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르다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기쁨이 채워지면 그때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를 위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한 일들이 떠오를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때 기쁨으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은 애초에 땀 흘리면서 일하는 마르다 역시 귀하게 여기셨어요.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이렇게 두 번이나 부르시는 그 음성이 그걸 증명하는 건데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친근함이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무랐다, 뭐 책망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마르다도 애초에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주방에 있는 마르다에게 너 당장 이리 와서 말씀부터 듣고 해라 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마르다가 관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와서 짜증을 먼저 내자 그제야 멈춰 세우시고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 겁니다.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시대 때, 이 유대인들의 시대 때는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특히 여성의 입장에선 거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절호의 은혜를 예수님을 대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택한 거죠. 그렇다면 마르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건데요. 그녀에게도, 마르다에게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대접하는 이 날은 너무 귀하고 특별하고 너무 행복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토록 최선을 다해서 분주한 일을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르다의 귀한 중심을 얼마든지 이렇게 좋게 봐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마르다가 이렇게 했어야 돼요. 먼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야 됩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아니면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먼저 질문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일을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리아가 안 하고 나에게 시키셨다면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면 돼요.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국내 아웃리치나 해외 전도여행을 가면 집을 고쳐주거나 페인트칠을 하러 갔어도 반드시 멈춰서서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거 하려고 간 거니까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일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우니씨 가서 이번에 4채를 짓기로 했다가 5채까지 지었다고 쳐봅시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쓸모있는 일을 한 거죠. 효율적으로 일을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관계없이 일만 하다 돌아온 거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제가 감히, 조심스럽지만 감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일인 거겠죠. 반대로 4채를 짓다가 뭔가 변수가 생겨서 2채나 3채밖에 못 짓고 뭔가 일이 어그러지는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물론 남은 일이야 나중에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도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르다가 자신의 쓸모를 인정받으려는 어떤 강박을 내려놓고 마음과 귀를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면 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 확실합니다. 불평하고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마르다를 보면서 불평의 감정이 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평하고 명령을 대신 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물어봤겠죠. 주님, 피곤하실 텐데 저도 여기서 말씀을 들을까요? 아니면 뭐 좀 내다 드릴까요? 제가 어떤 것을 해드리면 우리 이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겠습니까? 이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수님이 그때 우리 뭐 물 한 잔만 내다오, 이것을 뭐라고 종종 표현하죠? 쓰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르다가 쓰임 받았다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마르다가 청종하고 순종했다. 예수님은 우리 더 깊은 교제를 나누자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청종하고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거는 고된 노동이나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멋진 관계가 됐을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기쁨으로 요리하는 마르다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동일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쓰임 받음, 쓸모 있음의 함정, 오늘 제목인데 쓸모 있음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쓸모 있음의 함정에 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크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쓰임 받는 일꾼이 됩시다라는 말을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긴 하지만 종종 씁니다. 방송을 틀어보면 정말 많이 듣죠.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큰 일의 사역, 큰 사역에 쓰임받는 종이 됩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쓰임받는다는 표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지으시거나 부르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용해 먹기 위해 십자가의 핏값으로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앞서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릴 하나님의 뜻을 받아 대리통치할 동역자요 대리인으로 지으셨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게 하시고 같이 걷게 하시죠. 그게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같이 걷게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의 쓸모를 따라 더 큰 일에 쓰임 받고 싶어서 그 쓸모를 따라 일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신앙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저 천국 가는 게 전부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야고보처럼 주님의 우편에 더 좋은 데 앉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큰 상급 받고 좋은 것도 좋은 건데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고 좋은 것에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적금 드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이면에는 완벽하신 하나님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거야 라는 식의 어떤 교만, 이거는 좀 너무 나간 표현이긴 하지만 교만이 숨어 있는 표현이라거나 이거나 어떤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소모되어야 하는 일종의 부속품 같은 것이라거나 라는 식의 착각이 숨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억지로 필요한 노동력을 뜯어낼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 영광스럽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더 나아가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이라는 살기 좋은 장소에 데려다 놓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죠. 십자가의 진정한 목적은 죄로 끊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단순히 대속 제물로 죽어 주셨다 부활하시기 위함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해, 함께 살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단지 죄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33년을 살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냥 빨리 죽었다 살아버리면 그만입니다. 되게 나쁘게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냥 죽었다 부활하면 끝날 일을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욕도 먹으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그렇게 함께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자리에 있다가 그렇게 함께 살다가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장소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라, 그분의 자녀로 살아내라 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걸 달성해라, 사명을 이뤄내라, 뭐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마르다는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려다가 분주함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었고, 반면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함으로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평가를 따라서
판단해 보자면, 분석해 보자면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함으로 가장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마르다는 스스로 예수님의 종을 자처하면서, 왜냐면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르다는 스스로 예수님의 종을 자처하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결국 자기 기준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예수님마저 통제하려는 주인으로 행세했습니다. 자기 종인 것처럼 했지만 까보니까 자기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내놔라. 예수님, 당신도 나에게 쓸모 있는 존재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명령을 내리셔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감히 그 당시에 어떤 랍비 앞에 발치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었던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어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할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종과 자녀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거 바울이 했던 그 표현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과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사용하죠. 종과 자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같이 사용합니다. 본래 우리는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죄와 세상의 노예였죠. 죄와 세상의 종이었어요. 우리의 쓸모를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겨우 뭔가 희망이라는 것이 보일까 말까, 근데 결국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끝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는 죄와 세상의 어떤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것에 얽매인 종이 아니게 된 거죠. 오직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 사랑에만 묶인 자발적인 종이 된 겁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은, 이때의 종이라는 표현은 억압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를 통제하려는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내어놓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인한 그 종인 거죠. 은혜의 고백입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 될 때 비로소 참 자유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진짜 상속자, 양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여기서 말하는 종이 아니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린 자발적인 종이지만, 순종해야 할 종이지만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양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당연히 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특권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 우리의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그 순종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 이게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듯 사랑하셨듯 우리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가운데 가서 사랑을 행하는 게 우리가 순종해야 할 유일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나니. 마르다가 분주한 주방에서 정말로 했어야 할 일,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그녀가 마르다 역시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 바로 그거기 때문이에요. 억울해하면서 자신의 쓸모를 알아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게 마르다가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방해하는 최대한 어떤 장애물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 안에서 행해지는 어떤 나의 노력과 열심 혹은 섬김일 수 있습니다. 자기 기준을 따라 헌신의 쓸모를 정하고 남들을 평가하고 급기야 내 옳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마저 설득하고 통제하려 드는 그 무서운 교만의 태도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얼마나 쓸모있고 훌륭한 일꾼이 되는가가 아니라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자녀로 바로 세워져 가는 우리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들과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나의 쓸모를 증명하려고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찬양함으로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내 생각, 내 판단,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쓸모를 따라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돌이켜 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게 전부인 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구나,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지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인 길을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우리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습성, 어떤 쓸모를 따라서 판단하고 살아내기를 원하고, 그 쓸모를 따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일 가운데도 가치를 매기고 평가하고 하나님에게도 손가락질하며 적절한 보상, 온전한 쓸모를 나에게 보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진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이 왜곡된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에 집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이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이끄신 대로 이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노예로, 부품으로 짓지 않으시고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같이 교제하고 사랑할 자녀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왜곡된 쓸모를 따르는 어떤 기준들과 가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만 집중된 자로 모든 사역, 모든 헌신, 모든 내려놓음이라는 말로 표현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내어놓기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나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와중에도, 고난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그 길 가운데도 우리 감정이 상할 법하고 우리가 지칠 법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를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연약함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과 그 믿음이 채워지는 그 모든 순간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께만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